제가 초월읍에 살게 된 지도 어느덧 2년이 넘어갑니다. 처음에 초월에 살게 되면서 적응해야 됐던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여기 행정적인 처리를 하려고 가니까 초월 읍사무소에 가게 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읍사무소에 간다는 얘기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서 읍사무소에 간다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게 들렸고,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 주위 분들이 이장님한테 인사드려야 되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이장님이 계시지 쌍둥이지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됐고, 중국집에 음식을 시키려고 했더니 금요일날 전화를 했더니 휴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금요일날 장사가 잘 돼야 되는데 왜 휴업을 하세요? 그랬더니 여기는 금요일날 사람이 없어요. 다 나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참 달랐고, 그런가 하면 몇 분 사람들을 만나면 모르겠어요. 그분들도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자신이 어디에 살다 왔는지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특별히 서울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나는 서울 출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왜 저런 얘기 하셨을까? 결국은 다 초월 은민이 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결국은 처음에 여기 와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어색하지만 결국은 여기가 나의 삶의 터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는 초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저도 이미 초월 사람이 된 것도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초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초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렇게 오다 보면 횡단보도에 딱 건너기 전에 서 있으면 저뿐만 아니라 같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딱 보게 되면서 이분들은 예수님을 알까? 이분들은 하나님을 알까? 이분들이랑 나랑 뭐가 다른 걸까? 그런가 하면 오가는 무수한 차들이 여기 지나다니지 않습니까? 그 차들을 바라보면서, 혹은 생업에 종사하시려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을 보면서 나는 누구일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른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때로는 삶이 몸이 건조하거든요. 때로는 삶이 굉장히 열정적일 때가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무료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건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삶에 놓여진 다양한 장애물들 때문에 고전하기도 합니다. 저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때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매일 주어진 일과들을 감당해야 되고, 저희 아이들이 어리니까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때로 실패하면 울고 성공하면 웃고, 정치적인 상황들에 분노하기도 하다가 아예 무관심해지기도 하고, 가만히 보면 저의 삶이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이렇게 평범한 저의 삶이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꺼리꼈던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 뒤에 가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666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14만 4천 성도 때문에 신천지는 그렇죠, 12지파를 나눠가지고 계속 사람들 모아오고,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용 이야기도 나오고 짐승 얘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두려운 거죠. 뭐가 두렵냐면 그 자체가 두려운 걸 넘어서서 혹시라도 내가 읽다가 해석을 잘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거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책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 많은 주석서를 썼던 신학자들도 요한계시록은 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나름대로 정리해 보려고 했던 시도들이 있는데
그들의 시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일치하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구조를 분석했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비슷함은 있겠지만 딱 떨어지게 분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요한계시록은 좀 멀어지는 책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서는 요한계시록 설교를 안 하게 되다 보니까 대신 누가 설교하냐면 이단들이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단들은 이건 우리만 특별하게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해석을 만들어냈죠. 혹은 기도원에 가시면 요한계시록 설교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선택받은 어떤 비밀 결사 조직들에게만 마치 허락되어진 것 같은 그런 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통일교라든지 천부교, 장막성전, 영생교, 장막성전에서 나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까지도 다 가장 핵심에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메시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저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하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을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과 연결시키면서 불안감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불안감 속에서 자신들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해석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자기들의 사람들로 끌어들이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도대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이번 주부터 한 몇 주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할 건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 사실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명쾌하게 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역사 속에서 그 구조를 분석하려는 학자들이 있었는데 서로 맞는 게 없어요. 왜 그럴까? 사실 요한계시록은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치 그 어떤 책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 분석하고 이렇게 쓰는데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초대교회는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있지 않았고요. 두루마리로 있었어요. 이렇게 돌돌돌 말려 있었어요. 한 번 뜯으면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장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절의 구분은 생긴 지 한 몇백 년, 그러니까 한 짧은 거는 한 800년 정도 됐고요. 긴 거는 한 1000년 정도 됐어요. 그 정도에서 생긴 것들이지 그 전에는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두루마리를 뜯는 순간 그때부터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저희들처럼 지금도 사실은 요즘에는 이제 이 파워포인트 때문에 성경책을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은 그래도 읽으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자신의 성경으로 읽으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초대교회 때는 지금처럼 인쇄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두루마리를 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어서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그 두루마리를 떼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데 이 사람이 놓쳤다고 해서 어디 놓쳤어요? 하고 다시 읽어주고 어디를 놓쳤어요? 하고 다시 읽어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듣는 거는 그렇게 앉아서 처음부터 쭉 장절 구분 없이 계속 읽혀 나가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영화를 보실 때 요즘에 뭐 CD 플레이어나 뭐 아니면 인터넷으로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다운받아서 이렇게 앞뒤로 보고 싶은 장면들을 보면서 분석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2차적인 부분이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구조를 분석하면서 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쭉 보다 보니까 마지막에 가서 계속 쌓인 어떤 이미지가 하나로 딱 들어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도 같은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계속 들어가는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가운데 어떠한 이미지가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지고
그 똑같은 이미지를 처음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 이미지가 계속 중첩돼요.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끝났을 때에는 하고 뭔가 이렇게 탁 남는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초점이고요. 두 번째 초점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책의 장르도 중요합니다. 제가 복음서를 설교할 때 복음서를 설교하는 방식, 복음서를 해석하는 방식과 지난주처럼 로마서를 해석할 때의 방식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서신서기 때문에 수신자의 상황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아니면 시편을 한다. 그러면 시편은 은유적인 표현들이 있잖아요. 은유적인 표현들을 다 다뤄줘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은 요한 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그 장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계속 반복되어서 쌓이는 이미지가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장르와 관련되어서 전달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서문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서문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가장 첫 번째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인사말이 나와요. 근데 이 인사말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에 서점 가서 책 고를 때 서문을 먼저 보잖아요. 서점을 잘 안 가시잖아요, 요즘에. 근데 서점을 가면 서문을 보잖아요. 그 서문을 보면서 왜 봐요? 이 책 전체에서 나오게 될 핵심적인 내용들이 서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목차를 보든지.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아직 발전되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에서 이제 얘기하게 될 어떤 메시지가 이 서문 안에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서문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장르로 쓰여져 있는지, 어떠한 종류의 글로 쓰여져 있는지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어떤 이야기가 앞으로 계속 펼쳐지겠구나 또 알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메시지, 어떻게 그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번 볼게요. 뭐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1절을 먼저 보시면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자, 이 책은 일단 계시예요. 계시라는 것은 저희로서는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신 건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요한이 증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러고 나서 2절을 보니까 3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2절은 뭐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즉 지금 이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신 것, 보여주신 것을 요한이 다 증언한 내용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을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은 이 계시록이에요. 자, 하나님이 드러내셨고 드러내신 것을 요한이 증언했어요. 이 증언한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예언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앞에 보면은 장차 일어날 일들, 속히 일어날 일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사실 예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그 단어는, 그 선지자 할 때 그 단어는 단순히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와 미래, 현재와 미래를 뚫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 말씀의 기준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를 진단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삶의 자리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이해되어야 하는지를 진단해요. 그 말씀의 기준에서.
그리고 진단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가 같이 가는 게 예언입니다. 선지자는 그들에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현재의 삶을 진단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이게 선지자가 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계시록을 왜 주셨냐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진단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라는 겁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맞죠. 이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라 말하죠.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손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손에 있다. 손에 있는 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 온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세 번째 장르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거는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드러내신 말씀, 두 번째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드러내셔서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편지로 주셨어요. 특정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아시아는 그 당시에 아시아는요 지금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로마의 기준이기 때문에 로마 쪽의 기준에서 아시아 동쪽에 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그 7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즉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드러내셔서 그들이 이 말씀을 기준하여 그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도록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7교회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 물론 2장과 3장에 가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 로마가 다스리는 시대예요. 아시아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 중에 하나였어요. 즉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황제가 내뱉는 모든 명령들에 따라서 숨을 쉬며 살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보고 듣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보겠습니까? 24시간 그들이 보고 듣는 게 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 욕심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겨요. 저 아무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컵을 보고 나니까 저 컵 갖고 싶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24시간 어떤 것들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것들에 압도당합니다. 저는 그것들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24시간 보고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라는 초점에서 본다면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이죠.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그 군사력이 증거하는 그들의 강력한 신들의 이야기. 로마가 가져온 풍요, 로마가 가져온 번성, 물질의 능력이죠. 그런가 하면 로마인들의 문화, 다들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 문화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로마인들이 살아가던 방식으로 다들 살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것들이 압도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군사력에, 그들이 가지고 오는 물질에, 그들의 문화에 압도당하여서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때로는 그 군사력을 거부하거나 그들의 문화를 거부하거나 그들의 물질을 거부하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이에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경제생활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고 오히려 핍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그 삶의 자리를 제대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일까? 이제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4절 후반부부터. 자,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부터 이 편지의 내용은, 요한을 통해서 전달하고 계신 이 편지의 내용은 여기서 지금 작게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을 계속하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깊어질 거예요. 다른 내용처럼 들릴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이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이신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거예요.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영이 있대요. 7영은 완전한 영이에요. 이 성경적인 표현으로 전 세계를 두루 살피는 하나님의 7영이에요. 세계에 충만한 영,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이요, 그렇죠? 충성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신 분이 계세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신 분이, 지배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머리가 되신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이 세 분이 편지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을 의도했냐면, 당신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 세 분 안에 있음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들이 알아서, 내가 그로부터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머물며 그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자리 속에서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후반부부터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번역이,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나라와, 우리가 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우리가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일어난 일. 자, 7교회는 단순히 그 초대교회 7교회를 일단 염두에 두고 시작한 이야기지만, 그 당시의 교회는 그 지역에 있는 하나의 교회만,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하나의 교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처럼 이 건물이 지금 초월성수교회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에 모이는 교회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라오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교회에 편지가 가면 이 중심된 교회에서도 그 편지를 읽지만, 회람서신이라고 해서 이 편지가 다른 공동 모임에도 전달이 다 돼요. 거기서도 읽고 저기서도 읽고 저기서도 읽고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즉, 이 7교회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그 모든 교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신 당신들 모두에게 일어난 일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이라는,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자, 영원토록 일어난다는 일이 무슨 말인가요? 영원토록이라는 표현을 생각하면 시간적인 표현으로 먼 미래에 계속 되고 있는 그림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그림이 아니에요. 영원토록이라는 것은요,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멈춤이 없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분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요? 그의 백성들이 그분의 이름을 기뻐하니까, 아, 내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라고 기뻐하니까, 그분의 권세가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구나라고 고백하니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을 기뻐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되어서 그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가 우리의 삶을 지금 책임지시는 이러한 새로운 삶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능력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러면 기억하고 있습니까? 기억하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뭐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그들에게 이런 난리를 얘기해요. 방금 전에는 일어난 일을 얘기한 것 같다면 이제 일어날 일을 얘기해요. 뭐냐면 볼지어다. 자, 볼지어다 얘기할 때는 정말 선포예요. 성경에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을 보라는 겁니다. 보라. 뭘 보냐면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미래의 그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타고 오신다라는 표현은 그 미래에 오실 것이다라는 표현과 달라요. 아까 전에도 이제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장차 오시리를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뭐냐면 오고 계신 이예요. 지금 오고 계신 이예요. 지금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어요. 그건 어떤 분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오고 계신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시는 것도 똑같아요.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가 아니고 구름 타고 오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분이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심판하고 계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뭡니까? 구름 타고 오신 분은 모든 사람이 보게 되는 분, 구름 타고 오신 분, 모든 사람 위에 권세가 있으신 분, 그분은 심판주세요.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계신데 그가 오실 게 아니고 오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심판자가 이미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다 볼 것이고 모든 족속이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쭉 우주적인 사건으로 벌어질 거예요.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에 그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 순간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8절에 한 얘기가 뭐냐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알파와 오메가, 이 앞에 표현된 A랑 이게 같은 표현이 있잖아요. 요 강대상에. 이게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분은 처음이고 나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됐고 나로부터 끝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다 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앞으로도 오게 될, 앞으로 지금 오고 있는 전능자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할 때에 그 요한이 원어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에흐에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내가 에흐예다. 이 에흐예가 뭐냐면 구약에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나는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 자신의 이름을 에흐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에흐예다. 나는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그때 많이 들었었던 거예요. 자, 있는 자라는 분이 하나님은 있는 분이세요. 있는 분이시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지금 일하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가 지금 이루고 계신 분이고 그가 지금 다스리고 계신 분이고 그가 지금 그의 뜻하신 대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인 거예요. 그렇죠? 그분은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분으로부터 끝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도 다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지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자예요. 그 일을 이루심에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지금 오고 계신 분,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역동적으로 내가 그분을 인정하기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사소한 작은 부분에까지도 분명히 보고 계시고 관여하고 계신 분,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전달된 그림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그림을 전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나가면서 이제 뭐 7교회 이야기도 하게 될 거고 대접재앙이며 나팔재앙이며 뭐 인재앙 이런 얘기 다 하게 되겠지만 그리고 아시는 뭐 666 뭐 두짐승 이야기 다 나오겠지만 결국은 이 그림에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우르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과거에 벌어진 일들도 미래에 벌어질 일들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현재 아시아에 살고 있는 7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하신 것 같고 일어날 일을 얘기하신 것 같지만 결국 말씀하신 건 뭐냐면 그들의 과거와 그들의 미래가 이미 동시적으로 그거를 다 보고 계시면서 이루고 계신 분, 오고 계신 분, 그 사이에서 모든 것들을 그의 뜻 가운데 만지고 계신 분, 지금 그가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 때 다시 오시고 그 사이에는 어딘가 떠나 계셔서 지금은 나 혼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살고 있게 놔두신 분이 아니라 지금 그 사이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 분, 그분의 뜻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로서 지금도 그들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계시고 이미 그 주권과 권세로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루셨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 삶의 자리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장르, 계시, 예언, 편지 중에 핵심은 계시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 계시라고 하는 장르의 가장 큰 초점이 뭐냐면 이야기로 들려지는 초월성이에요. 말이 이상하죠. 좀 어렵게 표현하면 서사적 골격을 가진 초월성이라고 얘기해요. 이야기가 들려져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는데 이야기가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제가 보고 있는 것,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 것, 육신의 귀로 듣고 있는 것 이상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내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을 보게 돼요. 아, 이상의 것들이 있구나. 내가 듣고 있는 것 이상의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게 묵시 문학의 가장 큰 초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시면
분명히 지상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상에서 벌어지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딱 건너뛰어서 똑같은 순간에 천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막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난 현재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종말에 벌어질 이야기들을 막 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이지? 내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제게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 하나님의 관점, 아니 천상에서는 이미 종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이미 종말의 심판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이미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동시에 지금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분명히 천상을 살아가고 있고 나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그게 초월성입니다. 초월. 그래서 초월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즉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모든 교회가 붙잡아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진단하고 방향 잡아서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초월에 살라는 거예요. 초월을 떠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장차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난들이 있다니 그래서 막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초월을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딘가 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고전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고전하고 있는 이 땅에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힘을 얻어서 내가 그에게 속했다는 사실에 힘을 얻어서 이 초월을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초월에 살지만 초월에 속하여서 초월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지상에서 살지만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동시에 보고 살라는 것. 현재에 살지만 천상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종말의 일들을 동시에 보고 살아가라는 것. 육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영적인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안목을 뛰어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음 중에 하나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세상의 나라가 보이고 세상의 보좌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세상의 보좌와 세상의 나라에 집중할 때에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들의 시선이 꽂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제가 설교를 했던 부분인데 뭐 반복되긴 했지만 제가 그냥 좀 더 잠깐 나눠볼게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이삭 얘기를 잠깐 했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웃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가 웃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17장과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의 75세 때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 주시기를 너의 후손이 크게 될 것이다. 근데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17장엔 나이가 몇 살이 됐냐면 99세가 됐어요. 그때까지 25년 동안 자녀를 안 주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한테 반드시 자녀를 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장에 가면 사라한테도 내년에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때가 다 됐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24년 동안 안 주셨으면서 이제 25년째 내년에 주시겠나? 그러면서 17장에 아브라함이 웃어요. 그리고 18장에 보면 사라도 웃어요. 어떤 웃음이에요? 되겠나? 에이 될까? 에이 되겠어? 이런 웃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 될 거다. 그가 웃었다라는 뜻이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뜻이 아브라함이 웃었다. 그렇게 그런 의미로 이삭이라는 이름을 주셨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라도 웃었잖아요. 그녀도 웃었잖아요. 무슨 뜻일까? 학자들은요, 고대 언어학자들은 아무리 당시에 가나안 지역의 이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행하셨다라는 이름을 줘요. 우리가 이삭의 형이 있는데 형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에요. 이는 그가란 뜻이고요. 스마는 쉐마, 들었다는 뜻이고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가 들으셨다. 이 뜻이에요. 이삭도 이즈하크 엘의 줄임말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가 자크는 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웃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시편을 2편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세상의 군왕들이 막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거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얘기했는데 뭐지 메시아가 되나 보자 그러고 막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자가 보고 웃으심이요. 웃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미 나의 왕을 벌써 세웠다.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되나 되겠냐고? 어디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라. 어떻게 내가 이루는지 한번 봐라.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이루고 계신다는 건 뭐냐면 이미 이루신 거예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너희들은 되겠나 안 되겠나 했지만 나는 이미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웃음은 누구의 웃음이냐면 하나님의 웃음이에요. 그가 웃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되겠나고 웃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웃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봐라.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웃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한계 때문에 나의 어떤 이 상황 때문에 낙심이 되죠. 낙심이 되면서 어떻게 할까?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까? 내가 인간적인 방법도 찾아보고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고민을 하죠. 그런데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고 계신 거예요. 내가 나의 계획을 다 이루고 있다. 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 얘기도 했었는데 예정론 얘기도 잠깐 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정하셨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운명론처럼 들려요. 하나님이 다 정하셔서 구원받을 사람, 안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들은 알아서 다 구원받아요. 못 받을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못 받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 로마서 8장 30절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처음에 했고 미리 정하신 자가 부르셨고 부르신 자가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자가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리 정하셔서 다 이끌어 준다. 이렇게 초점을 맞췄는데 바울은 그런 의도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뒤를 읽어보시면 맥락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분명한 맥락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속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연약한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상황들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나가다 보면 과연 될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실까? 이것들이 막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약속인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사이에 중보자로 세우셨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 하나 바라보고 그냥 내가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갔는데 내가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될까? 놀라운 것은요. 나의 노력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께 속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속하였으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인내했고 내가 했던 기도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소용이 없었던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사용하셨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속하여서 힘든 삶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나의 모든 수고들, 우리 계시록 5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이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가서 이렇게 그 금대접을 가지고 갑니다. 금대접의 향이 가득해요. 거기에 뭐가 있냐 봤더니 성도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했던 기도가 그냥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고 내가 했던 기도가 나 혼자 하는 기도가 같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에 낙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바울이 고백하게 된 것은 놀랍게도 그 시간들을 지나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했던 기도들 하나도 버리지 않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했던 수고들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렇게 다 이루셨구나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교회 신학자들이, 교회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다 고백하게 된 것은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는 자기들이 했던 수고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수고와 인내, 기도를 100% 사용하셨더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게 된 게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도 그분의 은혜요. 이것을 이루신 것도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게 예종론이에요. 그게 송영, 이 영광송이에요. 영광송.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같은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보라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이 웃고 계신다.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가 의심스러울 때에 지금 웃고 계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천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분에게 벌어지고 있는 종말이 어떤 것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써 은혜와 평강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주신 것은, 이 계시록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조장해서 우리의 현재와 일상을 도피하고 부정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여기서 웃을 때, 내 웃음이 어떤 웃음인지 모르겠지만 웃을 때에 하나님이 웃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지금 여기를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주신 책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가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를 더 힘있게 살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도 저희의 삶의 자리를 최근에 그 굉장히 인기 끌었던 드라마처럼 저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눈이 부시게라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였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마지막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눈부신 날인지, 나에게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실 때에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얼마나 눈부신 자리인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초월에 거하여서 초월에서의 삶을 기쁘시게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